신명기 1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예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라. 예.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하나님 시험하신다. 이제 이건 프로브입니다. 프로브인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 시험한다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3개 있어요. 그게 이제 prove하고 tempt, 우리가 temptation 할 때 tempt, 그게 진짜 시험하다고, prove, 다음에 try 해가지고 단련하다, 시험하다. 세 단어로 이제 우리 성경에서, 한 개 더 있다. examine이라고, 조사하다. 우리 examination 시험이잖아요. 근데 시험한다 할 때 이제 그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하는 게 되는, 이제 약간 특집 파생돼서 이제 시험하다 되는 겁니다. exam, 그래서 네 단어가 되겠네요.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성찰하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너희 자신을 조사하라, 이 말은 이제 자기를 성찰하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자기를 시험하다는데, 이제 테스트란 단어는 이제 NIV에 나오는 단어예요. 시험도 그것도 테스트가 나오는데 킹잼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테스트는 없고, prove, 주로 prove 아니면 이제 try, 이제 tempt 이제 마귀가 시험한다 그러면 그건 100% tempt고요. temptation 할 때 그거고요. 오늘은 너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라.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또 저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깨달도록 해주시길 원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모든 말씀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주의 영으로 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이 주의 영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의 보고에 이 말씀들로 말미암아서 저희 자신이 변화를 받고 저희 삶에도 큰 변화와 영향이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전날 함께 모인 모든 혼들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부터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주께서 너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시험입니다. 시험. 성경은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용하신 말씀,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아무리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알 겁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 14절 말씀 때문이죠. 아무도 그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든 사람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그가 시험을 받느니라. 이렇게 딱 말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는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악으로란 말을 빼버리면 이제 우리 빼고 말하죠.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런 이제 성경적이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with evil이라는 악으로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으로란 단어를 빼서 읽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주님을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시험을 받지 않는단 말이 아니고 악으로 주는 시험 받지 않는다고요. 마귀는 광야에서 주 예수님을 시험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은 수시로 와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주님을 시험했는데 주께서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안 받으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그럼에도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시험 받는 자들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도 시험을 받으셨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예 그분은 시험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시험으로 악에 빠지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믿음과 순종을 연단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성경 주께서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16절
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런 명령들을 지키고자 하는지 아니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자 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셨다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네 가지가 딱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합니다. 만나를 주신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그분께서 광야에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시려 함이었느니라. 주님의 시험은 사람을 악에 빠뜨리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낮추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순종의 여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단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죄로 끌어들여서 죽이고 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는 것과 같이 광야의 백성 역시 주를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에 회중들이 무리 없을 때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며 주를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주를 시험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왜냐하면 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나의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보고 체험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10번이나 시험했다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반복되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다사기에도 주님은 이방 민족들 남겨두셔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 우상들은 그들을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시 홀로 두심으로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하셨습니다.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이룹니다. 믿음의 단련은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 이유가 뭔가? 첫째,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순종의 여부를 알고자 하심입니다. 믿음을 정같이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차 쓸 것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히스기야 사도들 초대교회가 모두 이런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광야의 교회는 시험에 실패해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타사시대 이스라엘은 시험에 실패해서 이방인들의 침략과 압제를 받고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 번 종살이를 했습니다. 왕정시대 이스라엘 역시 배교와 타락으로 멸망했습니다. 신약교회 역시 그 끝은 세상과의 연합과 일치로 완전히 동화되고 타락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대환란과 천연왕국 때도 그 끝은 모두 주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잘 통과를 못한다 이 말이죠. 1절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예언자나 어떤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내게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적을 주면 어떤 예언자 이건 쉽고 어떤 꿈꾸는 자는 잘 모르겠죠.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틴 루터킹 같은 사람이죠. I have a dream 하면서 이제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꿈꾸는 자인데 모든 정치인들은 다 꿈꾸는 자들입니다. 모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사회, 이 평화가, 정의가 흘러넘치는 당연히 그런 걸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게 있을 것처럼, 있어야 하는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원래는 뭐 어쩌고 하면서 모든 종교인들은 사실은 다 이상론자들이죠. 사실은 다 꿈꾸는 자들입니다. 어떤 예언자나 어떤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내게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적을 주면 그 표적이나 이적을 준다는 말은 표적이나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한 능력을 말한 겁니다. 그 종교가 아무 표적이나 이적이 없으면 종교가 안 되죠. 뭘 해도 뭐 도수를 부리든 요수를 부리든 마수를 부리든 뭐 속임을 하든 간에 뭘 해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적을 주면 했는데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널리는 한 가지가 거짓 예언자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가 있듯이 거짓 예언자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고요. 파라오 앞에 모세와 아론 둘이 갔을 때 파라오 옆에 누가 있었죠?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왕궁으로 들어가면 거기 누가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그 바알의 예언자들이 쫙 있는 겁니다. 쫙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느니라.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 거짓 교사들이 있다잖아요.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계 우리들을 몰래 들어올 것이요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잖아요.
그 이단들은 이단을 해야 성공을 해요. 이단을 해야 이 부흥을 하고 성공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요.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되리라. 백성들 가운데 어떤 예언자나 어떤 꿈꾸는 자 일어나서 그들에게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예언자나 선견자로 생각하거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행하거나 예언을 한다면 그 신빙성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신뢰성이 생긴다는 거죠. 표적을 행한다는 것은 신적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갑작스럽게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방언 같은 걸 안 배웠는데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터졌으면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뭔가 있긴 하잖아. 정확히 몰라도 뭔가가 있다는 건 이제. 근데 그거다 병을 고친다는 예언을 한다든지 그게 또 맞아버려. 안 맞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용한 점쟁이처럼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꿈을 꾼다고 해서 꿈을 꾸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거짓 예언자들보다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서 뭐 성경의 오류나 모순을 말하고 역사나 과학을 들먹이면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높은 학위를 가진 자들이 성도를 사이에서 말빨로 압도하는 경우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때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까? 성경 기록입니다. 어떤 예언자나 사도나 뭐 교사가 또 목사나 학자를 해도 성경의 검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절.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여 주었던 그 표적이나 그 이적이 이루어졌을지라도 이 부분. 표적이나 이적을 보여주고 이루어진다. 아, 표적이 이루어져요. 응? 그럼 그 사람 진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말하기를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거든. 이 뒷부분이죠.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거든. 우리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해. 우리는 새로운 신이 필요해.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의.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새로운 신이 필요하니까 아는데 기독교 내에서, 같은 크리스천 내에서는 뭐가 들어오죠? 새로운 성경이 필요해. 이래요. 새로운 성경이 필요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새로운 성경이 필요해. 이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거짓 예언자가 표적을 행하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 우리는 경이롭게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표적이나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꼬이노. 마귀도 기적이나 표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마귀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욥의 모든 소유를 불태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멜산의 엘리야 사건만 봐서 사람들이 마귀는 하늘에 불을 못 내리고 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마귀가 불을 내리는 예가 2번 있습니다. 그게 욥기에 나오고 하나는 계시록에 나와요. 욥기에서 마귀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바알의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엘리야 앞에서 불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러나 사탄이 불을 내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불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2, 13절에 그리고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며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된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라. 그리고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였더라. 마귀는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늘로부터 땅 위로 불을 내려오게 하더라. 그 거짓 예언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늘로 불을 내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면 이건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쉽게 속는 거죠. 가장 확실히 속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의 능력이면 그 사람은 참이야. 이 정도 이적 표적이면 뭐 엄청난 거거든요. 하늘로 불을 내린다 그러면 나라도 직접 보면 좀 이거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이런 마음 들겠죠? 안 들겠어요? 이건 마귀의 표적입니다. 이건 마귀의 표적. 성경적으로 하늘에 불을 내렸다 그러면 재단에 불을 내린다든가 하나님께서 뭐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것만큼 확실한 이 표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마귀의 표적이고 거짓 이적이라고요. 모든 기적과 표적과 초자연적 현상이나 결과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방언이 터졌다고 해서 그 방언이 성령의 선물이 아닙니다. 예언을 하고 표적이나 이적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 역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또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야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펜번가 누구 책에서 읽었는데 그분이 선교사였거든요. 뭐 그분은 읽었는데 그분이 아프리카인가 어디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지역에 그냥 한마디로 그 토속 그쪽 지역에 이제 뭐 예언자죠. 그 사람이 선교사 이제 서양 선교사가 왔으니까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물을 쫙 부어리더니만
그 불을 쫙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당신의 신이 자는데 당신은 어느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나 그걸 한번 해본 적 없고 할 줄 모르는데. 근데 그 여러 가지 표적을 그 앞에다 착 보여주면서 나는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당신은 뭘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날 엄청 당황했다는 그런 그 길이 있어요. 그치, 이 거짓 그리스도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다. 큰 표적들과 큰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속이기가 제일 쉬운 거죠.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표적으로 속이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주 속는 이유는 표적과 체험을 주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뭔가 뜨거운, 무언가가 뜨거운 그거를 느꼈다고 해서 그것을 성령의 선물이요, 성령의 체험이라고 단정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2절에.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여 주었던 그 표적이나 그 이적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중요한 게 아니라고. 표적이 이루어지고 이적이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전에 어떤 신문에 이제 제가 읽었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판사를 하고 고위공직을 두루두루 다 거친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사법고시를 몇 번 떨어졌는데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싶어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점쟁이가 내년에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년에 분명히 된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 다음 돼버렸는데 평생 점을 믿어요. 평생 점을 믿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표적이나 이적이나 예언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게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체험한 사람에겐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 사람 평생을, 그 사람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 공직이든 뭐 고위공직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직업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수든 판사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평생 믿습니다. 평생 믿어요.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물론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점쟁이들의 점괘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미국 간다고 그럴 때 우리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옛날에 점을 봤는데 네 작은 돈주는 멀리 간다 그랬다는 거야. 멀리 간다. 끝난 거지 뭐. 그 미국 갔다 올 때 뭐라 생각했어요? 그 점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응?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걸 믿는 거죠. 응? 믿는 거죠. 파라오의 술사들도 모세가 행했던 표적을 따라 했습니다. 파라오의 술사들이 어떤 얀네와 얀불에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표적을 행했고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표적도 행했고 개구리장의 표적도 행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술사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표적들이 모두 하나님의 권능이나 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이거 깜짝 놀랐거든요. 야, 얀네와 얀불에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10가지 표적 중에서 3가지를 따라 했어요. 이제 일을 만들 때, 티끌을 이로 만든 거고 창조 능력이기 때문에 티끌을 이로 만들 때는 그걸 못했었지. 그때부터 이걸 하나님의 손이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못했고 앞에 3가지를 따라 했다고요. 엄청난 거지. 데살로니가 2장 9절 10절에도 사탄의 활동에 따른 표적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2장 9절 10절. 바로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라.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귀의 활동을 해가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적, 표적, 어떤 표적들은 그 특징이 뭐냐? 그들의 그렇게 향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의 성경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과 활동을 더 강조한다는 겁니다. 성경보다 성령을 더 강조해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주의 교회나 모든 데 가보면, 교회들 가보면 그 성도들이 교제를 해보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체험이지. 성경보다 성령 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성령이 더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보다 성령이야.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잖아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에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뭐 자꾸 성경에 있는 글자에 매이고 참 수준 낮게 시리 뭐 글자에 매이냐는 거예요. 글자에 문자에 글자에 매이니까 우린 영어로 쫙 하는데 이 수준이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성경보다 성령, 예수보다 성령 이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성경의 기록들보다 성령을 외치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구약에서 거짓 예언자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자 하거든 이러면 그럼 가짜라는 것만 알죠.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뭐 그런 말은 잘 안 할까? 그런 말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나하고 그 사람한테 예수 잘 섬기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 잘 섬기자 그러는데 보니까 예수보다는 자꾸 성령이 나와. 성령이. 성경보다도 성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 하나를 버리고 주의 뭘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자면 모두 거짓이니까 쉽게 판별이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성경을 말한 자들이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성경이 뭐라고 하던가 보다 주의 성령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제가 더 신경을 씁니다. 거기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 말씀을 더 따릅니다. 이렇게 말한 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뭐, 이렇게, 우리 성령 체험이 중요하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이런 놈들은 다 마귀에 속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자 그래. 그게 지금, 그게 아니고요. 성령. 이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다 그런 데서 좀 청정지역을 겪었는지 모르겠다. 이미 한 번 다 경험했는지, 통과한 사람들인지, 청정지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3절입니다. 너는 그 예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지 알기 위하여 너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라. 그 예언자 그 꿈꾸는 자란 거짓 예언자를 말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법을 버리자. 다른 신들을 섬기자. 종교의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자 등의 말을 하는 예언자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그런 자들은 죽여야 됩니다. 그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표적을 행한다 해도 그런 것들이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 이적이나 기적들 역시 성경의 기록과 건너면 모두 거짓입니다. 주께서 거짓 예언자들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3절에 나오죠.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하여 너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가장 비단한 놈들 막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놈들을 그들 속에 내놓는다 이거예요. 준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짓 은사들에 쉽게 속습니다.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목사들의 말에도 쉽게 속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짓 사역자를 보내시는데 어느 날 거짓 사역자들은 종교 통합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이면서 죄와 불법을 정당화하고 죄인들을 한마디로 뭡니까? 의롭다 합니다. 죄인들을. 그들은 범죄 피해자들보다는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거짓 사역자들은 낙태를 옹호하면서 개인의 선택이 더 중요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교회 내에서 수많은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바탕은 무신론에 기반합니다. 무신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상을 지지한다고. 왜? 그게 내한테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그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을 뿌리라고 개인의 자유의지와 사유재산을 존중합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 이들이 목회 현장에 있고 교회로 기어들어와서 성경 기록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막 떠들고 가르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굳게 매달릴지니라. 주님은 거짓 예언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의 말이나 그들의 표적이 무엇이든지 주 하나님을 따라 걸으라고 합니다. 그 표적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루어지든 말든 거 신경 쓰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라고. 주 하나님을 따라 걷는다는 건 뭐냐 이거죠. 성경 기록대로 걸으라는 겁니다. 율법의 1.1획은 하늘과 땅에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누려하고 성도들은 사람들을 누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주와 주의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명령들을 지키며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명령, 주의 법을 지킵니다. 다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간혹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킨다는 말에 발작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율법주의니 행위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들을 떠들어댑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율법 준수는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고 율법의 행위와 아무런 관련 없이 주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완전한 사역과 그분의 피와 죽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신구약의 일관된 교리고 가르침입니다.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그가 예언자든 사도든 목사든 유대인이든
우리 가운데 형제로 하던 어떤 사람이든 어떤 높은 학위와 명망을 가진 사람이라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뿐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뿐이다.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내가 그걸 아노라 말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쟁이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자들이 거짓 형제고 거짓 목자입니다. 이제 예수 믿었지. 그럼 이제 율법 필요 없거든. 예수 믿었지. 이제 그 명령 율법 그거 다 행위거든. 우린 이제 은혜거든. 이러면 그럼 아멘해요. 가만히 듣고 있다. 아, 그런가 보다. 이래 생각해. 응? 그거 난 심지어 어떤 사람들보다 믿는 것도 사실 행위돼. 믿어줘야 되는데, 믿는 것도 행위이기 때문에 믿어서 안 되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킹잼조에도 그런 놈 하나 있어요. 지금. 그것도 교회가 사람 100명 넘으면 나보다 몇 배 커. 아,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그것도 믿는 것도 행위야. 그 행위는 나쁜 거야. 그 행위 구원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데 믿어야죠. 그러면. 믿어져야 되는 거야. believe가 아니라 is believed라는 거야. 믿어져야 되는 거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뭐 다들 열광하더라고요. 열광하더라고. 예수님이 계속 믿으라는데, 성경에 믿으라고 돼 있는데, 괜찮아. 믿어져. 때가 되면 믿어지게 돼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져야, 주 예수를 어떻게 말이 안 꼬이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지니라. 그래야 구원을 받으라.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돼요? 믿어져야 된다잖아요. 이렇게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 거짓 목사. 왜? 성경 기록과 다르잖아요. 성경 기록과 다르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얘는 이거 곧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시대는 참된 크리스천보다 거짓 크리스천이 많고 진짜보다는 거짓 교회가 많습니다. 다시 4절입니다.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매달릴지니라. 이 말은 거짓 예언자나 꿈꾸는 자의 말이나 표적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굳게 매달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매달릴지니라. 그 거짓 예언자나 거짓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뭐 말을 하든 표적을 하든 이적을 행하든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매달리라고. 여러분은 지금 오늘날은 말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사들의 설교를 원없이 들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얻는 빛과 깨달음이 훨씬 크고 지속적이고 권능 있고 살아있습니다. 이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 설교 사생 들을 시간에 그 때려치우고 그 시간에 성경 읽는 게 더 나아요. 응? 그 시간에 성경 읽어서 성경 읽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응?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성경책을 펴서 그대로 지켜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께 매달리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들의 귀를 긁어줄 선생들을 많이 두고 설교 쇼핑을 하듯이 여러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뭔가 된 것 같죠? 주의 말씀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굳게 붙들고 매달리는 일입니다. 5절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예언자나 그 꿈꾸는 자들은 사형에 처할지니라. 푸투데스 이게 뭐야? 사형에 처할지니라. 예전에 그냥 이제 죽일지니라 했는데 이제 우리 성경은 개혁보다 그렇게 번역이 많이 했는데 이 모세 율법은 형법이에요. 형법이기 때문에 그냥 형법 용어로 예. 그건 사형에 처할지니라. 그리고 그 예언자나 그 꿈꾸는 자들은 사형에 처할지니라. 이는 그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부터 너희를 돌이키게 하려 하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걸어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희를 밀어내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너는 너희가 한가운데서 그 악을 제거할지니라. 주님은 거짓 예언자나 꿈꾸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어길 때 처벌 규정을 명시한 형법입니다. 형법이에요. 그 지금 5절에 이는 그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부터 너희를 돌이키게 하려 하며 이건 무조건 사형이다 이거예요. 그 주님을 안 믿어도 된다, 믿지 말자 이런 건 다 사형이고 뭐 다른 신을 섬기자 이것도 사형이고 다 사형이다 이거예요. 주와 주의 법을 버리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법정 최고형입니다. 그건 사형입니다. 성경에서 사형에 처하라고 규정이 명문으로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에 대해서 긍휼이 넘치는 많은 인권단체나 기독교 단체들에서 사형 폐지를 주장합니다.
성경에 사형에 처할지니라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래도 성경 믿는다는 사람, 크리스천들이 그런 단체에 이름 올리고 지지한다고요. 이들은 주의 법을 무효화시키고 크리스천들을 주의 말씀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들로 이들이야말로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야 될 자들입니다. 신약시대의 모세율법은 국가적 형벌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신정 통치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율법에서 구출되었다 해방되다 죽었다는 것은 율법 무용론이나 율법 폐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5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희를 밀어내려 말하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거짓 예언자나 꿈꾸는 자는 주께서 그 백성에게 거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서 밀어내는 것,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학력이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입장을 통해 판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성경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너무 그쪽만 파고드는 것은 문제라고 그런 말도 합니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서 밀어내려는 겁니다. 너무 성경하지 마. 교제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다른 이런 사회활동 중요한 거지 계속 성경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래서 밀어내려고 한다고요. 자, 6절입니다. 만일 내 어머니 아들인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혹은 내 혼과 같은 내 친구가 은밀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가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앞에 누구든지 예언자나 꿈꾸는 자 아니라 뭐 가족이든 친지든 형제든 친구든 대상 불문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를 거짓 형제뿐 아니라 육신의 가족들은 가족 중의 형제나 자식이나 아내나 혹은 매우 친한 친구가 주와 그분의 말씀에서 밀어내는 말이나 멀어지게 하는 말을 할 때 있습니다. 만일 내 어머니 아들인 내 형제 이 말인데 이건 친형제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같아도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 있고 어머님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들인 내 형제는 동복의 형제로서 요셉과 베냐민과 같은 형제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같은 형제인데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이 말은 자식들을 말하고요. 아버지도 장사하고 잘난 자식들 앞에서는 힘을 씁니다. 이 아버지도 언제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이제 아들들이 다 커버리고 그 자식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더 지위가 있고 힘이 있게 되면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 아무것도 못해요.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힘을 갖게 되면 아버지는 자식들을 따르는 신세가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에 휘둘려서 주를 멀리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품의 아내나 혹은 내 혼과 같은 내 친구가 은밀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했죠. 복음의 원수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아대의 원수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삼손을 필리스틴 사람에게 팔아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의 품에 있던 여자였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자들은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죄는 가족, 친족, 친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경제적 갈등이 아니라 종교적 갈등이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10장 35, 36절에 이는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집안에 속한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와서 친족이 와서 우리가 가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여호와의 증이 있든가 몰몬교가 있든지 안식교가 있든지 대부분 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전할 수도 있지만 가족 친지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신천지든 뭐든 다 와서 뭐랍니까? 신천지로 가자 이러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자. 저도 여기 부연합하고 노력있다 부연합으로 이사 왔을 때요. 우리 앞집에 사람이 진짜 싱싱한 오렌지를 한 자루 딱 들고 와가지고는 감사하죠. 오렌지를 딱 내놓으면서는 안식교 교리를 쫙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다시 안식교에서 안식교로 개종했고 자기도 지금 안식교인이고 이제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내가 이제 오렌지 먹었어요. 한참 먹으면서 다음에 좀 갖다 주세요. 이러면서 저걸 근데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과 맺은 표제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랬더니만
그 처음 들었던 것 같아, 그 양반은. 그렇게 안식일 오래 다니는데, 주님 분명히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과 맺은 표적이라지 않습니까? 당신 코리안이지 않습니까? 이랬더니만. 이제 완전히 그 한 방에 그냥 딱 가서 입을 딱 닫더니만, 다음부터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맞은편에 살았거든, 맞은편에. 근데 뭐, 전직이 이제 현대자동차 자기는 저거였대요. 그래서 차를 잘 고치고 그런가 봐요. 응? 내가 이제 말 걸려고 살살 잡고, 내 차가 약간, 저기 어느, 점에 비치길 어디 가면 왼쪽에 레프트 턴하면 거기 가보라면 이런 거 안 고쳐주더라고. 응? 그것 때문에 다들 피하는 거예요. 응? 근데 꼭 아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라 접근하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응? 여호와의 증인도 다 마찬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보다 하는 거죠. 응? 내가 또 뭐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면 그 사람이 내 친구, 내 가족부터 여호와의 증인 만들려 하겠죠, 당연히. 응? 그렇게 한단 말이죠, 당연히. 근데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란 새로운 종교, 새로운 우상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다 우상입니다. 100%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주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분 외에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우리에겐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우리를 위하여 일으켜 주신 주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은, 모든 이름은 다 거짓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 예수님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속아 아닌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그는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이라도 원수가 됩니다. 이는 뭐 자식이 원수가 되네 말이죠. 7절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제일 황당한 게요. 오늘은 뭐 학교 가다 대학원 하나 나왔는데 뭐 갑자기 뭐 불교가 됐다니 뭐 아니면 자기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상한 종교가 오고 하면 진짜 황당할 겁니다. 아마 제일 황당하겠죠. 7절입니다. 곧 내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 내게 가까이든지 혹은 내게서 멀리든지 땅이 끝에서부터 땅 저 끝에까지 있는 것들이든지. 내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라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의 신들을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있든지 혹은 내게서 멀리 있든지, 이 말은 가까이 있는 거야 뭐 가까이 있는 신들이죠. 뭐 모압 족손, 암몬 족손, 인계 전부 다 가까이 있는 적이고, 내게서 멀리 있든지,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멀리란 개념은 어디냐면요,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이 너머예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자기들 지경으로 보고, 유프라테스 강을 넘으면 그걸 이제 멀리 있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넘어. 서쪽은 이제 지중해가 경계니까 지중해를 넘어가면 다 이제 멀리 있는 이 되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예요. 이집트도 사실 멀리 있는 나라로 보진 않아요. 이집트는 가까이 있는 나라지 멀리 있는 나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넘어서는 거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멀리 있는 할 때는 대부분 유프라테스 강 기준에서 넘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너머의 민족들의 신들, 이제 바빌론이 아시리아죠. 바빌론이 아시리아 신들이고, 지중해를 넘어 여러 나라의 신들, 그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있는 것들이 모두 우상일 뿐입니다. 주 하나님 외에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신들도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8절.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도 말며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말며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도 말고 내가 그를 아끼도 말며 너는 그를 숨기도 말지니라 하는데, 누가 시험하거나 깨든지 그 선택과 결정은 사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누가 깨든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도 말며 이 말이에요. 깨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 자기 사역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사역이고, 내가 동의하거나 안 하거나 이건 내 사역이죠. 내 일이라, 마이 비즈니스라고. 너는 그에게 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못 막으면, 신천지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니 하면 죽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안식교인이 나한테 와서 다가오든 뭐 여호와의 증인 내게 다가오든 그걸 내가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도 말며. 그러니까 비동조, 비일치, 비타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음, 그에게 귀를 기울이도 말며. 그게 말 섞하지 말라고요. 매우 배타적인 말이죠.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보겠다, 뭐 한 번 더 들어보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예 들을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도 말고 내가 그를 아끼도 말며 너는 그를 숨기도 말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를 법에 따라 처형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연민이나 동정이나 자비를 베풀지 말고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건 이스라엘 형법이에요. 이스라엘 형법, 종교법이라고요.
간혹 우리는 그래도 사람 생명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한 법인데, 이런 종교 문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그를 도망치게 할 수도 있고 숨겨줄 수 있죠. 도망치게 하면 숨겨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박애정신이 강한 사람이냐 이거죠. 그 배교자다 이 말이죠. 그래, 이 일은 자비가 아니라 죄에 동조하는 겁니다. 9절. 오히려 할 때, 오히려 하면 이건 벗이, 그러나 반대로 말해. 너는 그를 반드시 죽일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며, 그를 죽이기 위하여 내 손을 먼저 그에게 대고, 그 뒤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의 집행입니다. 범죄자, 범법자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말고, 피해자에 대해서 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로 보면, 미국도 보면, 피해자들한테는 어떡하겠냐고. 이미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일어난 일은 일어날 뿐이고, 범죄자들한테 난리야. 범죄자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일 수가 없어요. 범죄자들에게. 예. 죽은 놈은 돈이 안 되거든요. 범죄자들한테 뭐든 변호사도 돈이 되고, 돈이 되거든요. 이 범죄자 없으면, 미국에 범죄자 없으면 직업 잃을 사람 한둘이 안 돼요. 이거는 주의 백성 개개인이 할 일이 아니라 재판관의 판결을 통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 이웃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내 이웃을 가서 돌로 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불법이에요. 사적 복수는 이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건 이거는 법 집행기관에서, 즉 뭐냐면 그 도시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왕의 재판관의 재판 판결을 통해서 심판하는데,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떤 개인이 아니면 어떤 이웃이 그를 돌로 치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를 죽이라는 것은 판결을 받은 재판관과 통치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를 죽이기 위하여 내 손을 먼저 그에게 대고 하면 제사장이나 재판관, 도시의 장로들이 율법에 따라 판결을 딱 하고 형을 집행할 때 먼저 그에게 손을 댑니다. 그 뒤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댑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돌을 들어서 치라는 말입니다. 10절. 그리고 너는 돌로 그를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가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내 하나님 주에게서 너를 밀어내려 하였기 때문이라.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사형 방법은 나라마다 방식이 다른데 성경의 사형 방법은 주로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입니다. 돌을 던져 죽이는 일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사형 집행을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정규의자 아니면 독극물 주사, 이건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집행관 한 명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수형이죠. 교수형도 한 명이 하는 일이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투석형입니다. 왜? 여러 사람이 돌을 들어서 100명도 할 수 있는 게, 한 사람을 죽이는데 100명이 집행할 수 있는 게 투석형밖에 없어요. 물론 멍석마리에서 같이 두들겨 패자 해가지고 그것도 여러 사람이 몽둥이 잡고 때릴 수 있겠지만, 이 사형 집행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방법이 이제 투석형이에요. 하나님이 왜 투석형을 하게 했냐면, 이왕이면 좀 깨끗하게 죽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깨끗하게 죽게 해주는 게 이제 주로 약물주사겠죠? 아니면 정규자, 교수형도 마찬가지지만, 교수형은 제대로 집행되면 15초에서 30초입니다. 15초 만에 기절하고 30초에 죽어요. 약물주도 1분, 2분이잖아요. 전기의자도 2만 볼트 이상으로 하면 순간적으로 기절하고 죽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인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인도적으로 피해자가, 범법자가 인도적으로 죽는, 그거에 불쌍하게 근거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의 적이 없고, 여러 사람이 돌을 져 죽이는 것은 사형 집행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악을 뿌리 뽑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들 가운데서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함께 심판하고 함께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돌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돌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똑같은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 죄 지었다고 판결 났을 때 내가 돌을 들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는 없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하는 거, 이거. 그래서 이 사형 집행 방법이 생긴 거죠. 사형을 시키는 이유는 자신의 주를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마음에서 밀어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10절에 이는 그가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내 하나님 주에게서 너를 밀어내려 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형의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너희 가운데서 이런 사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대로 그 일을 행한 자들에겐 사형이 집행된다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일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주와 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스라엘 안에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이 없게 될 겁니다. 법이 집행되지 않으면 법은 무효화됩니다. 사문화가 된다 그러죠. 예. 다시는 너희 가운데 이런 사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으로 범법자들을 재판하고 사형에 처하는 일은 왕과 통치자들이 할 일입니다. 근데 왕과 통치자들이 일을 안 해버려. 그럼 범죄가 범법이 용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진짜 요원의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죠. 온 백성 사이에서. 왕이 이런 죄를 용인해 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온 덩어리가 누룩을 뜨게 하듯이 온 백성이 죄를 짓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앞장서서 죄를 지었고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주 하나를 섬기는 신본주의 정책 그리고 주의 법을 따라 통치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면 그는 선하고 의롭고 위대한 왕이 되고 그 왕국은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 왕국이. 근데 이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개인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건 개인이 하는 거고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격한 법치주의여야 돼요. 엄격한, 소위 말하는 엄격한 율법주의자야 된다 말이죠. 그것이 그 백성들을 누르고 뜨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백성을, 그리고 그 왕국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강성하게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제 사악한 일을, 그럼 백성이 사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거. 근데 왕이 앞장서서 쥐가 먼저 우상 숭배를 해버리고 쥐가 먼저 죄 지어버리면은 백성들은 아니 왕이 하는데 왕이 하는데 왕이 한다는 말은 사인이에요. 해도 된다는 뜻이. 왕이 하는 일은 사인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이 자꾸 이제 죄를 졌다 했다 할 때는 바로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악을 조장하고 오히려 악을 보급하는 일을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너를 시험하기 때문이라 했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이 또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하여튼 주례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건 전부 다 우리가 동조하지도 말고 동의하지 말고 길을 기리도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는 비동조, 비타협, 비일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와서 그럴 겁니다. 다들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성경이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죠. 이러면서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아무 성경 써도 돼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아무 성경이 또 어느 성경이냐고, 그럼 지도 말 못해. 당신이 말한 건 당신이 추천한 성경이 뭔데? 그러면 ESV? 이러고 있어요. 의의가 없어서 참. ESV? 그 ESV가 정확한 성경이고,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면, 그럼 ESV는 그 관점에서 정확한 성경이고, 그건 아니고, 그럼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말씀 정확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 믿을 만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이지. 정확한 게 없다는 말은 에라와 오르투서이란 말인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을 필요 없고 뭐가 중요하다? 성령이야 성령. 성령. 자나깨나 성령이야. 그러면 그런 놈들은 사실 이 구약이면 죽었다. 이 신약에 살고 있게 사는 거지. 구약이면 진짜 죽었다.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런 죄에 우리 동참하거나 동조하거나 또 그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아버지는 성속의 구별이 분명하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있는 것, 성령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 또 선과 악을, 아버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늘 성경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어떤 체험이나 어떤 간증이나 어떤 사람들의 학설이나 이론이나 또 어떤 사람들의 그 친밀함으로 다가오는 어떤 말이나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평범하게 기록된 이 주의 말씀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늘 말씀을 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과 믿음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자가 계속 와서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른 씨앗을 뿌려서 자라나게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잘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 자 우리가 믿음에 주시고 또 믿음이 완성되신 예수를 표대로 삼고 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온전히 성령의 의지에서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